오늘 목사님께서 외부 집회 이제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19장은 이제 21장까지에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19장엔 사사기 마지막 두 에피소드 중에 마지막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스라엘 내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지파 대 베냐민 지파의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 19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왜 내전이 일어났는지 이 발화점이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라와 민족과 또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장을 살펴보면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본처 외에 또 다른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그 레위인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남자들과 즐기고 행음을 하고, 그러다가 본인의 아버지에 들어가서 이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장인의 집이죠. 장인의 집으로 가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장인의 집에 가서 그 3박 4일을 머문 후에 데려오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붙잡는 거예요. 좀만 더 있자. 더 쉬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행복하게 있자 해서 며칠을 더 머물다가 이제 첩을 데려옵니다. 장인의 그 간청을 뒤로하고 이제 5째 날 오후에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 자신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자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기로 합니다. 근데 기브아에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노인이 밭을 갈다가 이제 레위인과 만나는데 자신의 고향 사람인 걸 알고 기쁘게 맞이해 주죠. 그런데 그 기브아의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브아에 이제 그 노인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는데, 그 노인의 집에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불량배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돈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그 레위인을 요구합니다. 레위인을 요구하면서 내가 그 레위인과 관계를 맺고 즐기고자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그냥 행복하게 파티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이제 레위인은 자신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레위인의 첩을 대신 그 불량배들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그 안정을 잡습니다. 그 첩은 밤새도록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후에 새벽에 노임을 당하고 겨우겨우 노인의 집 앞에 가기는 하지만 그 문지방을 붙잡고 죽게 됩니다. 그 첩의 시체를 본 레위인은 이제 나귀에 그 첩을 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시체를 12조각 낸 다음에 각 지파에게 뿌림으로써 오늘 19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9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우리 19장 3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극악무도한 일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19장의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극악무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치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이, 불량배들이 모여서 남자를 요구했지만 야, 나 말고 내 아내를 데리고 가 하는 상황과, 또 그 여인이 밤새도록 집단강간을 당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심지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분노에 차서 그 자기의 아내를 12조각 낸 다음에 각 마을로 보내는 사건,
만약에 이 사건이 오늘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된 다음에 이런 일이 우리 마을 가운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야, 무서워서 어떻게 다닐 수 있겠냐고. 오늘날 상상해도 굉장히 극악무도한 일인데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스스로 제목을 내려보기를 어떻게 내려봤냐면, 시대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도 징조가 있죠. 쓰나미가 있기 전에도 징조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병들었거나 혹은 우리가 죽어갈 때도 징조를 나타냅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도 징조가 있어요. 다만 그 징조를 우리가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의 차이입니다. 이 말처럼 이 시대도 타락하는데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타락했는지 안 타락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징조를 나타내실 때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이게 원래 그랬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방관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징조를 깨닫고 기도하는 자와 방관하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시대 모든 일에는 징조가 일어나는데, 이 시대가 타락할 때도 징조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늘날 가운데 볼 수 있는 이 징조들이 뭘까요? 그리고 이 사사기 19장, 시대가 타락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 오늘날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좀 깨닫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따라해볼까요? 종교 지도자의 타락. 종교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목회자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시대든 간에 종교 지도자에게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의 도덕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폐역할지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비록 술을 마실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술 마시면 안 되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음란한 것들을 행할지라도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은 그래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원하는 그 사회 도덕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유니크한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와는 달라요. 다른 지파는 각각 성읍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 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레위인은 그 분깃이 없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8성읍의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을 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결혼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그 당시의 문화 풍습인 거예요. 그럼 다른 성경 인물, 갈렙, 다윗, 솔로몬, 기드온은 여러 첩을 뒀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하셨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레위인이 그 세상 문화의 풍습을 따랐고 그 세상 문화의 풍습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를 무시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돼요. 레위인의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8성읍 안에 지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사람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경작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레위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가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과 당위성을 알지 못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11조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살 수 없어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풍습에 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를 즐겨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사이클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1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세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 신학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지, 그래도 교회는 깨끗해야지, 그래 신학생이면 뭔가 달라야지 하는 마음이 커요? 아니면 교회가 더하더라, 목회자가 더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해, 욕심이 많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평가가 이 시대를 어떠한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목회자가 더 무시받고 교회가 요즘 더 많이 욕을 먹는다는 사실을요. 이게 첫 번째로 시대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도덕의 문란입니다. 오늘 말씀의 레위인의 척과 레위인이 기브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하죠? 레위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밤새도록 관계를 하며 즐기겠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 문란함의 끝판이고,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게 이야기가 활발할수록 그 도시와 문화는 타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발언들이 뉴스와 또 언론과 연예인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혹은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자유라는 멋져 보이는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리라 싶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의 타락과 성의 타락이 있다면 그 시대는 이미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는 그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타락할 사회 가운데 살아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인정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했으니 그냥 탄식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시대는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지고 미혹될 것이며 음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솟아날 구멍이 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그것들을 뚫어내고 돌파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진리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진리전쟁.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공격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고 자유라는 그것들을 걸고 넘어질 것이며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진리와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서 진리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진리 전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올바른 세계관이란 말씀을 아는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이 내 삶의 방향성과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향성의 중심이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됐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올바른 세계관을 이 미혹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읽는 것에서 끝나셔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 말씀 굉장히 강력하시죠? 힘이 있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다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될 뿐이지, 그것들이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묵상하시고 삶에서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셔는 안 됩니다. 중세 시대가 왜 타락했어요? 그 말씀이 성직자들만 알았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알지 못하니까 성직자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건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가 타락해도 그것들을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읽고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깨닫도록 지혜를 구하시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다수 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히 1대1 앞에 쓰셔야 되고 그 중심이 바로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마땅히 말할 것과 행동할 것과 또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건 언제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나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막 날마다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내 삶의 24시간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민감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캐치할 때 내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될 때 주변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땅히 하실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대로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군사들의 모임 집합체가 뭐냐면 군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개개인으로 섰으면 이제는 그 개개인이 다 함께 뭉쳐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열매와 또 다른 루트가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많이 취약해진 점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많이 사라졌어요. 교제 없이 그냥 내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난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가는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군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훈련과 동시에 전후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 앞에서 어떤 병사든 다 무서워요. 그래서 초반 전쟁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참호 속에 숨어서 총을 제대로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머리 위로 그냥 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전우가 적군의 총을 맞고 쓰러졌은 걸 볼 때 눈이 돌아가면서 돌격 앞으로가 된대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전우회입니다. 여러분, 전우회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 적군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우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옆 성도님이 실수하고 부족하면 사탄과 같이 똑같이 비웃고 책망하고 놀리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이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를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전우회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마스크 쓰고 있는 당신은 나의 주적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는 주적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 영적인 가족이며 전우들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유일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귀찮기도 해요. 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노? 뭐 다운도 안 받아지고, 손자에게 줘도 야 손자도 귀찮아, 모르겠어, 어려워, 안 돼,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전우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은 없어지고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또 어떤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봤을 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 악한 흐름에 타서 그곳에 편승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 전쟁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우회로 우리 진리 전쟁을 준비합시다. 전쟁은 언젠간 끝납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되고 끝이 날 겁니다. 그때 누군가는 기뻐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다닌다고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우리가 그 진리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무장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로서 하나 돼서 연합되며 나아갈 때에 그 한 사람의 군사가 모여서 군대가 될 때에, 그리고 그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열방을 향해 달려갈 때에 사탄은 분명히 벌벌 떨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 자녀들과 혹은 개인의 삶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 19장을 봤을 때 우리도 이 사사기 19장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깨끗한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기 더 어려워지고 누군가는 이 다음 세대를 포기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이 진리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게 하시고, 내 직장과 모든 영역에 무너진 곳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 타락한 시대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또 타락하고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안과 그 카이로스의 때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진리 전쟁을 준비합니다. 진리를 사탄이 공격할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더욱더 분별하여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군사에서 군대로 연합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뤄갈 것이며 이 마지막 진리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우회로서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가 한 개인 한 사람은 부족할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합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그 무엇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시대와 학교와 나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와 가정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타락했음을,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접어들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이 시대는 이미 타락하고 마지막 때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엎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 보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회복과 위로가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제자광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군사에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과 모든 영역과 나의 자녀들이 다시 한 번 더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모든 속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더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뚫어내게 하시고 시대를 돌파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